저는 한 주일 동안 곰곰이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신년 비전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두 번째 주일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선택의 그런 기준을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그 연속으로 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이 동역자의 신분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가 바로 이 조직이 많이 있지만은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에 공통 분모가 된다면은 힘을 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믿음의 동역자, 이 복음의 동역자라 부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하루에 그래도 10,000보 이상 지금 거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소래습지를 많이 갔지만은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왜? 피곤하지 않는 그런 습지예요. 한번 갔다 오면 10,000보, 12,000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가봤던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래 앞바다 월곡과 연결되는 이 바다를 또 한번 갔는데, 저는 물이 찰랑찰랑 찬 걸 십몇 년에 처음 봤어요. 항상 갯고랑만 봤는데 여기가 바다였구나. 그러면서 어제는 소래습지를 갔는데 물이 쫙 빠지는 갯골에 청동오리 한 30-40마리가 떼를 지어서 막 그냥 날개짓도 하기도 하고, 무얼 이렇게 쪼아먹나 쪼아먹기도 하고, 또 물길을 따라 올라가고 떠내려가고 하는데 얼마나 청동오리가 큰지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오리가 저렇게 크냐. 근데 오리나 곤이나 백조나 다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이 다리는 계속 물같이 한다는 거죠. 역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휩싸인다고 그러거든요. 이 큰 곤이나 백조나 이런 조류계통의 새도 그냥 물에 잘 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지금 갈 기질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조직이구나. 우리 개인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보여지는 쪽에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이 약해질 때 한 기둥이 더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포기하지 마. 내가 버틸 테니까. 내가 너보다 2배 이상을 내가 힘을 더 받는 심정 가질 때 약한 또 기둥이 또 같이 버텨준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런 일을 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체를 줍니다.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몸도 다 따로따로 같지만은 머리를 중심으로 다 유기적인 이 지체 의식이죠.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좋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 주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또 우리는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의 동역자가 또한 되기 위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접근하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걸 접근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울의 언어 속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바울의 사상 속에는 하나 흘러가는 공통적인 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가 일꾼이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3장 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도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사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주님의 명령이었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면서 주님의 공동체의 하나의 공동체의 한 부분을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기가 사도성과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일이 전파하는 일,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일이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뽑힘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줍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요, 책을 쓰는 모든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음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복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이 디모데 속에서 두 번째 찾는 것은 동역자로 만났을까, 친구로 만났을까? 친구란 말을 바울은 안 썼어요. 예수님은 친구란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나의 친구를 하면서 친구란 표현을 썼어요. 네, 친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나는 동역자인가 친구인가, 나는 동역자로 만나는가 친구로 만나는가, 한번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이 디모데는 이 관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어요. 나이를 본다든지 성격을 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아볼로처럼 조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으는 역할, 바울은 열정입니다. 아주. 그리고 모든 너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바울은 그런 게 강했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나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나는 할례 받은 자,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는 약할 수가 있어요. 나이를 봐도 차이가 엄청나 많이 나요. 그리고 신앙의 연주를 봐도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막 쭉 보니까 이미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가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 복음이 약했죠. 그러나 디모데는 강했는데, 이렇게 나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느 날 딱 관계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 이상으로, 바울과 마가 이상으로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디 보면은 성경에 많은 동역자가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과 요나단 관계는 관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내 기호와 내 여건과 내 취미와 내 비유와 그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야 될 이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 편에 서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닌데 우리 다윗은 복음을 위해서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요나단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그 자녀가 몸이 불구였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의 자리에 초청해서 왕궁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구를 넘어서 복음으로 만나다 보니까 원수와 같은, 아버지의 원수 같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대, 그런 역할을 이런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들은 안 했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이 디모데가, 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딱 만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 바울 서신 중에서 많은 서신이 있지만은 디모데 전서 이 후서라든지, 예,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마치 바울이 자기의 일을 이렇게 승계해 주듯이 전수해 주듯이 신앙으로 다듬어줘요. 말씀으로 다듬어줘요. 너의 연소함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나이가 적다고 어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약하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의 담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도 너를 불렀고, 우리 복음의 사도니까 담대하게 교회나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듯이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친구로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지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까 나이나 믿음, 연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강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자예요. 어마한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면은 우리는 서로 신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이길 수가 있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 교회가 위기가 왔다 갑니다. 또 예배 위기가 왔다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복음으로 뭉치면은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저항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가 와, 또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온다는 거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아주 지혜롭게 슬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디모데 고향인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데 이 어린 디모데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야. 이야.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할머니로부터 엄마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자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디모데와 바울을 쫙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시너지 효과 같아요. 정말 주님의 사람 디모데, 주님의 사람 바울이 쫙 만나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때로는 디모데가 양육을 하고, 이런 좋은 동역자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냐 친구냐, 이 구분한 비결은 한 서너 가지를 보면 알아요. 저분의 관심이 뭐냐, 저분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저분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저분의 언어 속에, 이런 사상 속에 복음이 예수가 말만 하면 나오느냐, 이걸 보면은 동역자냐 친구냐, 이걸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임원을 세우고 할 때, 임원을 추천할 때 바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분의 관심이 복음이냐, 저분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옆으로 그냥 관계를 좋은 친구 관계로만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동역자 그 제자의 그 선정 그 기준에서 마가복음 3장 13, 19절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동역자의 관계로 만나는 것은 내가 우리 장로님을, 내가 권사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기서 출발하면은 나를 위해서, 내 기호와 내 어떤 취미와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쪽으로 자꾸 끌립니다. 거기에 거룩성이 나오고, 거기에 진지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친구 관계는
얼마든지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호에 맞춰서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근데 친구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 관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친구는 버려지면은 그때부터 폭로한다 합니다. 옛날 카톡을, 옛날 문자를, 그래서 폭로한다고 막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나쁜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관계로 목사와 성도가 하면은 우리는 절대는 참 좋은데, 친구는 나와 너 관계로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했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주님 앞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세워놓고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선택된 걸로 끝난다고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언어를, 그의 생각을 침범해서 바꿔놓을 수가 있는 이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분이 어느 날 저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잘하다가 빈틈을 줬는데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 팔 생각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온 게 아니고 평소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었겠지요. 이런 예를 한번 우리가 보면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추하게 보았던 이 여인이 성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여인이 된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어떤 찬스가 왔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용감하게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래 했을 때 이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생각을 유다가 하고 있네. 사람들이 감동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냐? 이 여인아, 왜 그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했을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여인은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계속 이 여인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제자들은 깜빡 친구로 봤습니다. 아, 그렇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왜 책망했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명분 속에 이야, 저 300대는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의 사욕을 예수님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리고 배신당할지라도 지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너의 그럴듯한 명분을 받고 속지만 너의 속에 숨어있는 사욕을 내가 지적한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이야, 속된 말로 용하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으면은 그런 비극의 길로 안 갔을 건데 수없이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거야 하고 문을 열고 나갔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된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 하나가 될 수 있을 건데, 가룟 유다의 시선은, 음성은, 그의 방향은, 그의 생각과 이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럴 때 뽑혔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끊을 걸 끊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지 하면서 자신을 바울처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건 뭡니까? 이런 얘기일 때 아니야, 나가 살리는 것은 그분이지, 하나님이지. 그래서 교회마다 임원을 세우는 여러분 시기는 지났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나 세우지 않죠. 그래서 이런 면은 제가 강조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때로는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또 길을 터줘야 되고 그런 자리에 가도록, 그래서 교회나 장로님 누가 와도 이야 세우고 싶을 정도로 예배나 교회 생활이나 담임자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나 11조 생활이나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헌신자구나. 5년을 10년을 봐도 우리가 부족하다 볼 수가 있죠. 강화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님 동생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데 8년 동안이나 장로 직분을 고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역자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동역자냐 친구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통분모를 보면 압니다. 공통분모는 산수, 수학의 공식에서 같은 거, 이게 중요하죠.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비전, 같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공통분모가 맞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가 나오고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동역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공통분모가 복음이고 예수라는 사실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이나 성격, 신앙의 연조, 신앙의 스타일 상관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 일에 하나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연합이 되고 큰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되면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의 선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도 바꿔야 되겠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동역자와 관계되면은 주님이 선택한 저분을 하나님이 나와 만나겠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그분이 만나겠네.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도 목사와 성도관계도 우리 모든 관계도 동역자 의식을 갖고 만나면요 권태기가 오고 싫고 힘들어도 내가가 아니지 주님께서 만나게 했고 주님이 했다면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했다면 인내하고 참고 더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동역자 관계가 되면 공통 분모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아덴으로 갈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아덴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떠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니 복음 때문에 바울 선생님 핍박을 받는데 당신과 하나 된 나를 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했지만은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아덴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북쪽 데살로니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디모데는 또 갑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그곳에 아굴라, 그 브리스가는 안 나오고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사도행의 16장에 믿음의 거장들을 바울이 소개할 때 3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얘기하는데 친구라 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렇게 할 만한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때로는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누가 하면 왜 이런 때는 나를 보내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복음의 동역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한다면은 바울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음이 오고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쓴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이게 무서운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 19장 21절 마게도니로 갑니다. 고린도전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의 동역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으니 하면서 그때 디모데는 갑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 관계가 된 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저 자리로 이런 분부를 하면 아니오가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동역자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동역자 관계는 아름답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목적도 목표도 복음이고 예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이 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저놈이 가서 배신하면 어떡하지? 저놈이 가서 나 변호하기는 그냥 어떡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걸 신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 복음으로 만나고 복음의 동역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관계, 순종이 이루어지면 자유함이 옵니다. 자유함이 와요. 목회자가 성도님에 대해서 불안하면 동역자 관계가 아닌가 보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달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이런 일들. 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압을 받고 위협을 안 느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아는 분의 공동체, 같은 비전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내가 저분에 대해서 저분은 나에 대해서 자유함이 오는구나. 믿어주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온다. 이 관계가 우리 남편과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저도 오늘 성령이가 일주일 늦게 신혼여행을 오늘 가서 거기 약속한 그 교회에 오늘 뭐가 있대요. 순서가 있나 몰라도 저희들 보내놓고 자유함이 옵니다. 왜?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이제 가룟 유다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뽑힘을 받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외쪽으로 갈 때에 그 문제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 기호가 아니고 복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바라보다가 복음의 음성을 듣다가 어느 날 틈을 주니까 사단이 와서 그걸 딱 맞고 사람들의 이 소리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따라, 여기 있는 목회자 누구도 잠깐 동안 한눈을 파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성경에 그 낱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오영복이라는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알았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아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동역자구나. 복음과 친해져야 되겠구나. 복음과 가까이 되겠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쓰는 저분들을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동역자 가운데는 빌립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안드레의 위치일 수 있었어요. 빌립은 일단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하나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군중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는 돈이 없어요. 도시락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준 것은 자기는 돈이 없어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 먹고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때는 동역은 말로 동역할 수도 있답니다. 무조건 헌금이고 돈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로, 말로, 때로는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은 달란트 능력 있는 사람을 안드레처럼 데리고 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획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언어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로, 다 이 교회 조직과 이 교회 공동체가 다 가장 중요한 게 공동 분모가 예수만 되면은 교회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고 이 신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나갈 건데 그냥 우리는 지나보내지 말고 바로 2년 후, 5년 후, 10년 때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면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바로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간다면은 벌써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그 자리에 든든히 서기셔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때는 역할도 해주시고,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세우신 곳이라면은 우리 역할을 잘 한다면은 하나의 영적 거룩한 조직체인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들을 저도 그렇고 잘 감당해주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이것들 치료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구옥화원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